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주셔서 정말 말씀의 세계가 밝히 보여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 또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는 이 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너희에게 빛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당대 주님이 세상 오셔서 비록 사람의 언어와 말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정말 알아들은 그 자들이 오직 땅에 있는 소리로 들어도 하나님 하늘에 있는 소리로 듣고 생명이 된 자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자라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말 저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비록 육신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기만을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와 신학과 교훈과 정말 도덕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께서 왜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서 그렇게 지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29절 30절을 읽습니다. 어, 3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29절부터 34절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듣는 설교이고 또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결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겉으로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오늘날 이제 원문 설교, 본문 설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보면은 사전이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또 국어. 이런 사전적 그 내용으로 보면은 표면적인 내용은 이해합니다. 그게 뭔지가. 그래서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사전적 의미로 우리 한글 성경에 29절부터 있는 이 내용이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이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기엔 막 99%가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독려하는 그런 구절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그 33절 34절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된다 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석을 알고 또 설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그 내용의 뜻이 34절까지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잘못된 이해, 곡해고 또 해석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쳐버립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영적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낳기도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성경에 목숨, 몸, 그 다음에 음식, 의복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육신을 위한 그런 목숨, 몸 물론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복, 음식, 물 전부 다 그런 식의 해석이 있습니다. 단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 왜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의복이 있고 또 거기에 몸이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 그 속에 그 땅의 것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신학적 사전,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단어적 의미를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근거로 거기 그 단어를 쓰시면서 말씀하신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보제로 이것을 설명하는 교보제로 사용하고 예를 든 내용이 공중의 새입니다. 그 다음에 백합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새나 이 새도 마찬가지인데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 백합화는 뭐냐면은 구약의 성전 안에 있는 기명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이 백합화 궁전입니다. 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님이 들어서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과 솔로몬의 그 기명, 그 백합화를 들어서 그 솔로몬이 만드는 성전의 백합화 혹은 성소 안에 있는 기명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그 설명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건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율법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29절에 보면은 예를 들었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에 이 꽃 여기 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꽃과 무슨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꽃을 30절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들풀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꽃을, 그 29절에 이 꽃이라 얘기를 하고 30절에는 들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들풀이, 오늘은 있는데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있어요. 근데 내일은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 꽃이 있는데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은 이것들이 뭐냐면 들꽃이에요. 그들의 그 꽃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뭐 연합, 통합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솔로몬의 역할이 나와요. 솔로몬의 역할은 솔로몬이 뭐냐고 하는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성경에 두 가지가 오나 여러분
모세 나오죠. 모세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얘기를 하면 누가 나와야 되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가인과 아벨 이런 식이에요. 아벨 안에는 셋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은 이삭과 야곱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둘을 항상 비교해요. 성경에는 꼭 어떤 사람이 나오면 이 두 사람이 짝이 되는 사람이 항상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본인이 지으려고 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윗이 하려고 한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그의 아들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고 안 돼. 솔로몬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이게 뭐예요? 구속사의 완성. 그 완성의 모습은 그 다윗은 예수입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것에 대한 모형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가지고 구약에 보여지는 성전이 있는데 구약에 나옵니다. 이게. 근데 계시록 끝에 가면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그 얘기예요. 이것을 비유로 다윗과 솔로몬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은 바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모형입니다. 진리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마치 다윗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모형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사역이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완성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에는 설명하고 있고 구약에는 다윗의 역할, 솔로몬의 역할로 바로 비유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냐면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완성한 최초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소원은 자기 평생에 내 집은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궁전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자기의 소원이 뭐였냐면 분명히 이따가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 꿈, 소원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네 아들이 이것을 지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솔로몬하고 한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그걸 신학적으로 뭐냐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한 그런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마치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다윗하고 언약을 체결하는데 너는 성전 재료를 준비해. 네 아들이 솔로몬이 이것을 지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 하 한번 보세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자, 이 7장에 여러분이 1절부터 나중에 17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오늘은 그냥 제가 건너뛰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여기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집을 건축하겠느냐. 예. 이 다윗이 소원이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그냥 천막 쳐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이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나단을 불러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던 집을 건축하겠느냐,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11절. 자, 시작.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13절 14절까지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7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해서 그를 심어버려요. 이스라엘을 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네가 집을 짓겠느냐, 네가 지어라. 자, 짓는데 너는 수완이 차서 내 조상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고 너는 못 짓는다. 그렇지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로 나라를 경고케 하고 또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1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면은 여기 중요해요. 14절에 한번 보세요. 성전이 지어지면은 어느 한 곳을 택해서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 나는 그에게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보세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내 아들이야. 이게 신약에도 나와요. 조건이 뭐예요? 성전이 건축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건축된 자에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대대로 왕이에요.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에? 성전 안에 거하시는 그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다윗이 진짜 이 언약의 내용으로 알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내용을 알았어요. 이걸 약속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윗을 뭐라고 해요? 왕이라고 그러죠. 선지자라고 그러고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7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자, 여기 나중에 18절부터 또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그 29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냥 그러면 되는데 자 이제 건너뛰면서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네. 여기 다른 번역 성경이 뭐냐면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24, 25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예, 당신이 말씀한 그대로 아까 앞에서 읽어봤죠. 7장 앞에 있던 그 내용 그대로 그렇게 내게 말씀해 주셨으니 먼 장래일까지 내게 말해 주셨으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는 너희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했던 이것이 영원한 약속이 됩니다. 영원한 약속을 세우신 겁니다. 27절 보세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다. 내가 이제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가져서 언약의 기도해요. 이게 진정한 프로쇼코마입니다. 땅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뭔 줄 안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거할 집을 짓겠습니다. 이 시편 132편 13절에 15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할 집이 완성이 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던 이 내용을 다윗이 발견하고 진짜 기도할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이것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9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와 내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거할 처소가 완성이 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아들들이 되리라 했던 이 약속. 그 다음에 영원히 내가 함께하리라. 그 왕권이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했던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짐으로써 영원히 내가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다윗 언약, 그리고 다윗은 이 다윗 언약을 알고 진정한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말하고 있는 이 기도가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였겠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그분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역대상 찾아보세요. 22장. 응? (6절) 6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네. 자, 이제 자기가 아버지께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한 모든 내용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나는 안 되는지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여기 보세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거로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을 하지 못해요. 뭐예요 이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 그는 죽음으로 피 흘려 죽는 죽음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 거 없어요.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만들었어요. 자, 9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예, 9절 여기 다윗 얘기를 하는데 9절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응? 그는 이건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응? 온순한 게 안식이에요. 뭐 안식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응? 자, 10절을 또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예. 자,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솔로몬이 이제 건축합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누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건축한다고 하니까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존재들입니다. 한 아들이 나서 그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지는 그 존재들, 그들에게 내가 아들이 되고 그는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하여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자가 왕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에 비유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 거로 성전을 지을 수 없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이가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그 토대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해서 완공시킵니다. 자,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이 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토록 무궁합니다. 자, 여기에 근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게,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뭐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왜 지혜를 구해요? 성전을 짓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서 그 성전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사실은 보여지는 땅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도. 지혜의 영으로 나와요.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이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는 재판을 위한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걸 자꾸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라고 그러는데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기, 물론 그게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짜 그 본 핵심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게 성령으로 나오긴 해요. 성령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일단은 이게 필요한 것을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24장 3절을 읽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건 지혜의 영으로 아까 나온다고 그랬죠, 나중에. 이게 없으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요. 그냥 성전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라고요. 3절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보세요. 집이 건축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건축한 그 집을 견고히 하고 보존하려면 오랫동안 명철이 필요해요. 이건 도덕과 윤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명철, 분별하고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전, 집이요. 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거하는 집, 이거 짓는 걸 말합니다. 잠언서 6장 한번 보세요. 그 앞에도 보면은 6절을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알면 이것도 이해가 돼요. 6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산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집 짓는 지혜입니다. 개미가 집을 기가 막히게 짓거든. 그 지혜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집 짓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에요. 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집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난 집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인간이 거하기에 편한 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거하기에 가장 완벽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의 영을 지식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이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완성한 겁니다. 완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은 뭘 의미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이건 흩어져 있는 겁니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흩어져 있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에 의해서 모아져서 아름다운 아버지가 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집을 지은 것은 율법의 개별적 방식이 아니에요. 한 개 한 개가 완성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예요. 아까 우리 본문 봤죠? 그 하나예요. 하나. 통합이라고 하는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완성되어지니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야. 자, 율법이 하나로 완성이 되니까 완성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저번에 베이트라고 하는 칩을 얘기했어요. 그 안에 점이 하나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완성된 집에 주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그 마음대로 지어져야 그 지어진 곳에 그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성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건축벽만 외벽 모양만 갖춰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분이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분 뜻대로 지어져야 돼요. 그분이 지신 지혜입니다. 그분 마음에 합한 대로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각각 요거 잘 지키고 있고 요거 잘 지키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완전히 그분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만 보면은 밤과 타서 어떤 사람은 찌릅니다. 아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가시를 제거해서 본 것은 딱딱한 껍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딱딱하다고 그래요. 이게 율법이 왜 이렇게 딱딱해? 응? 어떤 사람은 그 딱딱한 껍질을 벗기겠는데 그 안에 보니까 쓴 것이 있어요. 율법이 쓰다고 해요. 응?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고 율법은 꿀처럼 단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들어가는 깊이가 달랐던 거예요. 안에 내용을 알면은 꿀처럼 단 말씀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담고 있는 껍데기가 율법이에요. 은혜를 담고 있는 껍데기가 율법이에요. 자, 율법이 찢어져야 그 안에서 진리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담고 있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율법이 찢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의 죽음으로 나와요. 응? 다윗이 피 흘린 걸로 나옵니다. 응?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는 방법, 생명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잉태돼서 출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밖에 있는 율법이 찢어져야 돼요. 이 모습을 여자의 몸으로도 나타냈어요. 자궁이 찢어져야 아들이 나와요. 응? 거기에서 생명이 나와요. 응? 그 고통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나오는 방식이 그 방식이에요. 안에 있는 생명은 이건 자궁은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는 그 안에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안에 물도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나오면 이것들은 필요 없어요. 응? 그래서 생명이 나오는 과정, 성전이 되는 과정,
하나님이 거하는 집의 그 과정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마태복음 6장에 여기 지금 솔로몬의 입은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그 입은 옷이 영광의 옷이라는 겁니다. 자, 영광의 옷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꽃을 내용으로 해서 꽃을 내용으로 하고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꽃을 내용으로 해서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 만약에 그 안에 열매 없으면 꽃이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응? 여기 이 꽃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도 29절에 이 꽃 하나만 이렇게 나와요. 응? 30절에는 던져지는 덜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던져질 때는 덜풀이 돼버려요. 응? 그래서 덜풀. 자, 근데 28절에 그 이것이라고 하는 이 꽃이라고 할 때 이라고 하는 이 꽃 할 때 이것들 뭐 아우토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 뭐 저것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뜻이 나오는데 28절에 이것이 여기 이 꽃이 지시하는 것이 2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28절에 백합화를 지시하고 있어요. 이 꽃은 뭘 얘기하냐면 28절에 있는 그 백합화 꽃을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와서 28절에 설명한 백합화 꽃 이것을 가리켜서 이 꽃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영광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덜의 백합화야 이 얘기예요. 이 꽃은 백합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자, 덜의 백합화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조항으로 돼요. 크게 얘기하면 10가지 조문입니다. 10가지 조항이에요. 근데 이 10가지 조항이 백합화가 되면은 하나로 뭉쳐서 꽃이 핀 거예요. 하나로 뭉쳐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바로 하나로 뭉쳐져서 만들어진 그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로 뭉쳐진, 그러니까 완성된 그런 그 모습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백합화, 꽃이 핀 상태입니다. 백합화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 꽃이라 얘기를 하고 30절에 가면 이게 덜풀로 바뀌어요. 다시 이제 덜풀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덜에 있는 백합화 혹은 덜풀 이 꽃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은혜를 위한 도구예요. 이게 은혜 자체가 아니라고요.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건 맞아요. 과정 속에 있는 건 맞지만 덜의 백합화는 수단이에요. 율법에서 진리로 가는, 은혜까지 가는, 은혜로 가는, 진리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거기에 덜의 백합화, 그 꽃, 성소에 보면은 이 백합화 문양이 많아요. 근데 이게 주체가 아니에요. 이 안에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진리를 위해서,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조항은, 자, 우리로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육체로 살아있는 역사, 이 시간, 몸의 시간 동안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은 내일을 위한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수단입니다. 내일을 위한 묵시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시간,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이 율법의 시간은 묵시의 시간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내일의 시간이 되면은 필요 없어요. 내일의 시간이 되면은 이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내일의 시간이 되기까지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꽃은 떨어지고 시들고 떨어진다고 나와요.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꽃이 피면은 꽃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뭘 완성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을 얘기를 하면서 이 덜풀을 얘기를 하면서 이 덜풀, 백합화는 과정과 수단이에요. 뭐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과 수단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6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잘 보시면 이 들풀이 율법이에요. 자, 이걸 만약에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일, 잘 들어보세요. 만일 오늘 존재하고 내일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그 덜의 그 풀을,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입지 않겠는가. 더 많은, 중요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더 많은 무리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내일이라고, 오늘 있다가 내일, 이게 중요하죠. 이 두 개, 이게 사람들 그냥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거. 오늘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진리예요. 오늘이라는 그런 그 현생의 역사 속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완성된 세계가 나와요. 근데 완성된 날에는 아궁이에 덜풀이 던져져 버려요. 묵시가 완성되면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덜풀은 오늘 존재해요. 지금 아름답게 막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꽃으로 꽃 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은 이 덜풀이 존재하고 있지만 내일은 덜풀은 아궁이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게 백합화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한 게, 그래서 오늘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이 실현되어져서 만들어져 가는 기간입니다. 그 말씀이 만들어지는 것이 꽃이에요. 그게 덜의 백합화, 이꽃, 덜꽃,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언약이, 다윗이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바로 덜풀로 얘기한 겁니다. 언약이 내 안에 만들어져 아름답게 내 안에서 피어져요. 이것을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언약이 완성된 날을 말합니다. 종결을 말합니다. 종결이 되면은, 자, 보세요. 아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완성이 돼버렸어요. 거리토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꽃이 시들어서 다 떨어지고 아궁이에 던져져요. 꽃은 예수예요.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죽어요. 시들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시들어 없어지는 거예요.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있던 율법의 조문들이 있어요. 완성이 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완성된 자로, 성전된 자로,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30절이 나오고,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를 말하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아직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이 오늘입니다. 언약이 실현되는 그 기간이 오늘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실현되어 가면서 솔로몬의 입은 옷같이 우리가 완성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이 내게 솔로몬이 옷 입은 그 옷같이 영광이라고 해요. 말씀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말씀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오늘이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잘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전것,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루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것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약속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로 내가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것이 그렇게
꽃이 피어가는 거예요. 원래 꽃이 덜풀이었던 존재예요. 원래 처음에 풀이었던 존재가 그렇게 자라서 꽃이 피면은 자기 몫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이 져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풀로 돌아가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 덜풀은 끝난 거예요. 내일은 더 필요 없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내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진 존재가 되면, 성전이 완성이 되면 더 이상 덜풀은 시들고 말라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역사, 이걸 그냥 오늘 하루, 오늘 며칠 이거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오늘은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오늘이에요. 근데 그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교화시켜서 자기가 섬기는 것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율법의 모든 조항이 나를 성전으로 만드는 도구였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바로 섬기는 행위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삶이 뭐냐면 뭘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전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조항이에요.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10가지 조문입니다. 윤리와 도덕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율법의 조항을 그분이 하나하나 짜집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그 내일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오늘의 양식을 내일의 양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이틀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같은 양식이에요. 필요한 양식. 성령이 오시면 오늘의 양식을 내일의 양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걸 성전 짓는 걸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오늘에 있는 율법적 조항, 다윗처럼 많이 만드는 건축 재료들, 이걸 가지고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분의 마음을 알려면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성전을 짓는데 율법적 조항, 이 도구는 이런 거야, 이 도구는 이거야, 이 도구는 이거야, 이 재료는 이런 것에 쓰여지는 거야 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그가 허락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제 내일의 양식, 이건 성령이 와야 되는 겁니다. 율법적 조항이 그렇게 율법적 조항으로서 계명으로서 묶여 있으면 내일의 양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을 깨달으면 내일의 양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성전이 내 안에서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율법적 그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으로 하나하나 깨달아 성전으로 아버지가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것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그래서 율법, 육체를 통해서 율법으로 연결되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연결되는 이런 내용들을 비유로서 여기에 새와 덜풀로 백합화로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의 양식을 언제 주느냐면 오늘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율법을 율법으로 알면 내일의 양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내일의 양식을 바로 먹는 자,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덜풀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덜풀은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덜의 풀,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 이게 덜풀이에요. 아직 씨가 없어요. 그냥 그 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풀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풀 같은 인생, 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거기에서 내일의 양식을 가지면, 씨를 가지면 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씨를 내면은 그 풀은 자기 사명을 다한 거예요. 죽으면은. 예수께서 죽는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 재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풀이 떨어져 열매가 맺혀지면, 종결이 되면, 성전이 되면 더 이상 그 덜의 풀은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모습은 뭐냐면 덜풀로 내가 성전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솔로몬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아궁이에, 그래서 내일이 되면은, 완성이 되면은 그 덜풀, 율법의 아름다운 그런 조향, 아름다운 모습들, 율법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궁이에 던져져서 그걸로 종결을 가하는 겁니다. 완성이 되면 더 이상 덜풀은 필요 없어요.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은혜로 완성이 되면, 진리로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용도 폐기되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을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자기가 알아요. 깨달아서 알면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세상으로 부딪혀 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미 그 부분이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용도 폐기돼 버렸어요, 벌써. 이걸 내가 다 잃어버린 거거든. 내가 다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할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은혜로 완성이 되고 진리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율법의 조항조항 보여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에서 자유한 내용을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완성이 되면, 완성된 사람에게, 성전이 된 사람에게는, 아니 완성됐는데 무슨 재료가 더 필요해요? 성전 다 지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명철이 필요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시편 103편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읽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계시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의 연단의 비와 같으며 그 영화가 그와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고. 예, 잘 보세요. 우리 체질을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리고 단지 진토, 먼지입니다. 먼지로 나와요, 원문에. 먼지일 뿐이에요.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 같아요. 덜풀이에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덜풀이에요. 영화가 덜의 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나 덜풀이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덜풀은 그냥 덜풀로서, 백합화로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바람이 지나면, 이 바람도 나중에 뭘로 나와요? 성령이 나와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너희는 아나니. 그분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0편 6절에도 보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든 육체는 풀이다. 자, 풀이에요. 덜풀이에요. 모든 육체의 영광이 다 덜풀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율법적 조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이스라엘도 풀이에요. 모든 인생이 다 풀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영화가 충만해도 그건 잠시 있을 영광이 필요한 영광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이 완성되면, 은혜가 되면, 진리가 되면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어디에서 있어요? 성도 안에. 응? 율법은 시들고 말라져요. 육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를 살아갑니다. 응?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가 뭐냐면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이 율법을 살아가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일의 양식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로 완성이 되면 완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에 도달하면은, 내일에 이제 가면은, 여기 뭐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그 2장에. 그 안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은 율법은 덜꽃이 되어 사라져버립니다.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적 조항에서 자유한 자가 돼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멍에에 눌린 자, 멍에 아래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노예가 되어 사망 아래, 어둠 아래, 너희가 눌려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부 다 율법적 그 조항입니다. 바로 이 꽃이 완성이 돼요. 완전히 피었어요. 이걸 솔로몬의 영광으로 표현했는데, 근데 이 솔로몬의 영광 폈는데 이것도 입지 못하면 그 영광은 잠시 있다가 가는 들풀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서 그 영광,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을 때 그 성전이 완성되면 꽃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꽃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꽃을 그가 영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는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입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아궁이에 던져져 버리고 더 이상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은 꽃에서 성전이 되어진 모습, 그래서 성전 혹은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영광,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율법이 점점점 완성이 돼서 진리가 됐을 때 이것은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시들어져 버리고 완성이 된 그 모습을 솔로몬에서는 백합화 궁전으로 표시한 겁니다. 꽃은 떨어지고 그 성전 되어 있는 네가 꽃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꽃이야. 백합화 궁전, 백합화로 되어져 있는 궁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특징, 성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백합화 궁전에만 계셔요. 백합화 꽃으로 되어져 있는 그 궁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진 그곳에 내가 너고 네가 나라.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것,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할 때는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져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들꽃 혹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내일에 완성이 됐을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율법은 필요한 것은 내가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율법이 필요해요. 인과 율의 것이 이 세상 있는 동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일이 되면 여기 이제 바람 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내일 성령이 이렇게 바람할 때 거기에 바람, 호흡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기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내일이라는 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바람이 부는 그때부터, 성령의 호흡이 있는 그때부터, 율법이, 그분이 그 율법에 담겨 있는 내용을 내가 깨달아 그 내용으로 진리가 되면, 은혜 받아 진리가 되면은
그 율법은 자동 폐기돼요. 그것이 꽃이 시들고 떨어지는 것. 내일이 되면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바람이 불면은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지혜로 내가 완성이 되면 육체인 들꽃, 이 육체로 또 표현되어 있고 육체가 뭐예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지배받는 게 바로 육체예요. 육체인 이 들꽃은 전부 다 말라서 시들어서 결국은 아궁이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꽃이 떨어질 때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그걸 담아놨는데 자연 법칙 속에 보면은 꽃이 아름답게 폈을 때 수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꽃이 수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수정되는 순간부터 꽃이 시들시들해져요. 꽃잎이에요. 꽃잎이 시들시들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 꽃은 다 떨어집니다. 바로 그 모습을 여기에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여자라고 하는 인류입니다. 이 여자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육체들이에요. 아직 씨가 없어요. 하늘의 씨를 받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여자는 인과 율의 법칙 아래에 있고 율법의 법칙 아래에 있어요. 덜풀들입니다. 아직 씨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성령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는 게 성령으로 씨가 들어오면 성령이 씨가 그분이 씨로 역사하면 그 말씀의 내용 율법의 내용을 진리로 깨닫게 하면 그 씨가 여자의 자궁에 잉태됩니다.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수정돼서 그 생명이 자라가기 시작하면 이 여자는 그 생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모든 것이 모든 육체가 오직 그 생명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잉태돼서 나오면은 이 생명을 보존하고 이 생명을 성장시키고 이 생명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일생이에요. 근데 여자는 그럼 뭘로 살아가느냐? 자기가 잉태해 낳은 그 아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인생, 그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를 먼지 같은 존재라, 흙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먼지 같은 존재요, 땅에서 나온 존재가 맞지만은 여기에 하늘의 씨를 받으면, 육체는 먼지잖아요, 흙이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의 씨를 받으면은, 언약의 씨를 받으면은, 비록 먼지지만은, 흙이지만은, 율법에 지배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의 삶, 흙으로 살아가는 삶, 육체의 삶, 율법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으로 내일의 씨, 하늘의 씨를 바로 내 안에 잉태하면은, 이제부터는 내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 돼요. 하늘의 씨로 살아가는 존재,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육체로 살던 이가 이게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면 모든 신체와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인 우리 인생들이, 흙의 먼지 같은 인생이 여기에 하늘의 씨만 딱 떨어지면, 하늘의 언약의 씨를 가지게 되면, 내일의 그 양식을 갖게 되면 이제부터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씨로 살아가는 삶,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 또 하늘의 삶, 영광의 삶으로 완전히 그것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씨를 보존하고 잉태해서 보존하고 자라게 하고 그 씨가 완성된 자로 서기까지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여자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씨를 자라게 해서 키우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독교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는데 여기에 뭐가 없냐?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똑같은데 여기에 내일의 씨가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먼지로 그냥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먼지 떨어버리라고 나와요.
먼지로 살아가는 그 삶인데, 이 삶은 내일에 내 안에 잉태된 그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 사람은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게 내 안에 떨어져 있는 그 씨가 자라고 그것이 열매 맺어 완전한 완성이 될 때까지, 성전이 될 때까지, 신약적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되기까지예요. 그리스도가 되기까지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공생의 삶을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산다고. 그 삶이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잉태되어 있는 이 생명을 진리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버리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이건 꽃같이 떨어져서 먼지로 돌아가지만은, 아궁이로 던져지고 먼지로 돌아가지만은, 근데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한 내일의 생명으로 다 흡수돼 버린 거예요. 무가치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꽃은 떨어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내일의 삶의 연장선상으로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그냥 오늘로 끝난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완성된 자, 내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이 가치 있는 것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 전혀 생각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 가치가 없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삶의 가치가 있을 때, 내일이라고 하는 묵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현계가, 이 세상, 내 삶의 역사가 영혼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영혼 속에 묵시 속으로 완전히 흡수돼 버려요. 근데 흡수될 묵시가 없어요. 계시가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먼지로 살아가는 자들, 먼지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씨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 씨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 성도는 누구냐면 반드시 하늘의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잉태하고 그 씨를 보존하며 그 씨가 자라도록, 열매 맺도록, 아들 되도록, 나라 되도록, 성전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내일의 묵시를 받아서,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들의 죽음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음이 있어요. 먼지의 죽음을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준히 보시는도다. 네. 여기 원문으로는 경건한 자의 죽음이에요.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아서 약속으로 살다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솔로몬처럼 그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고 있어요. 그냥 육체로 살다가 죽었으니까 아이고 안쓰럽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먼지예요. 그 안에 내일의 양식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죽었어요가 사실은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 안에 씨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것은 씨 가지는 얘기거든요. 하늘의 말씀을 가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잉태돼서 그 씨가 자라도록 성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의 죽음이 경건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그런 자들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위한 그 죽음을 살았어요. 18쪽. 요한복음 18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기의 죽음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죽음이에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죽음.
말씀이 성취되는 죽음. 그분이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죽음, 성전을 만들기 위한 죽음이에요. 생명 아들을 만들기 위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구제만 해야 돼. 세상에서 돈 많이 내놓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내일이 약속이 없는 사람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21장 보세요. 19절. 응?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죽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8절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띠띠로 서서러 다녀. 율법으로 살다가 이제부터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해. 성령이 너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죽음, 말씀을 세우기 위한 그 죽음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죽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의 묵시가 없으면 아무런 그냥 말 그대로 똑같은 그냥 인생 살다가 율법 아래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죽어요. 성령으로 죽어요. 이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고 그거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매일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바울처럼. 뭐예요? 율법의 죽음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만 죽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날마다 죽는 이 죽음, 실제 이 본문에 마태복음 그 6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율법의 세상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율법의 삶을 살지만 내가 오늘 내일의 양식을 얻었어요. 내일의 양식을 받았어요. 내일의 씨를 받아서 내가 오늘 완성해버렸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자, 내일이라는 게 잠자고 난 이후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완성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의 삶, 살아갔던 율법의 삶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으면 날마다 죽게 돼요. 율법을 진리로 알면 날마다 죽게 돼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할 것이 없어요. 멍에 메울 것이 없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바람이 불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은 시들어버려요. 시들고 내일이 되면 아궁이에 던져져 버리는 겁니다. 응? 율법은 다 폐기되는 거예요. 완성된 자에게 율법적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율법적 조항이 선악을 판단하는, 이건 지렸고 저건 저렇고 끊임없이 따지고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되면 따지든 말든 혹은 그런 일이 있어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은 오늘 이미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어버렸겠어요. 죽고 내가 진리로 살아난 자가 바로 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늘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의에 대해서 또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물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말합니다. 내일에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고 말씀의 옷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준비하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31절에 여기까지 가면 이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상태예요. 성령이 이미 땅에 있는 먹는 것을 통해서 진짜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먹게 되고 땅에 있는 입는 것을 통해서 진짜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땅에 있는 마실 것을 통해서 진짜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 사람들입니다. 32절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구하는 것들을 구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내가 지금 하늘의 시 진리예요.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성된 자의 삶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되어서 지금 자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땅으로 살던 먼지 같은 존재였어요. 이제 여기에 하늘의 씨가 성령이 바람 불어서 하늘의 씨가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람 부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람 불고 씨가 임하니까 막 방언을 말하게 하고 막 뭐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자 씨가 들어왔어요. 자 씨가 들어왔으면은 이제부터는 씨로 살아가는 그 삶, 씨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게 경건한 죽음이고 기뻐하는 죽음이고 행복한 죽음이에요. 근데 이 씨가 전혀 없어요. 또 씨를 위한 삶,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것, 성전을 짓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 짓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어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또 다르게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모양을 다르게 해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그렇게 그러한 삶, 완성하는 삶,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삶, 아들로 나아지는 삶,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그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죽어도, 진짜 육체가 죽었어요. 진짜 죽어도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있어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분이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의 죽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전부 다 육체의 죽음을 빗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죽음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그 죽음을 경건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과율에 대하여 죽는 죽음, 인과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 진리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하로 말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어요? 그거예요. 죽었다니까 내가 인내했습니다, 내가 참았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다. 율법적 조항 안에 있는 내용을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진리로 깨달아서 그렇게 그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니까 과거에 의지했던 이것을 내가 버린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시들어버린 덜풀이에요. 아궁이에 던져져요.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하면 몇 장 몇 절 읽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좋은 얘기 할 수 있죠. 율례와 법도 도덕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인과율이에요. 율례와 도덕, 율법 아래 있는 조항 아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거할 처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집 못 짓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에 오셔야 성령의 지혜로 지어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정말 인과 율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집 짓는 자, 성전 짓는 자, 그분이 거하실 아버지와 하나 될 집 짓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자, 그리스도가 되실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이 33절 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의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건 내가 착하게 살고 뭐 세상에 교회 잘 다니, 중요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속론 하는 사람들 일부 중에는 이거 자작 다 필요 없다고. 아니라고요. 왜 그럼 사람 죽여버렸을까?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과정 속에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내일의 것을 얘기를 해줘도 앞에서 얼굴을 보게 얘기해줘도 이 사람은 땅의 것을 그걸 해석을 해요. 신기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응? 정말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듣는 그 귀가 복이 있다고. 그걸 알아듣는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건 못 듣거든요. 응?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진짜 진리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신율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은혜로 사는 존재,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공중의 새와 솔로몬의 그 입은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율법과 은혜를,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것을 깨달아서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육체가 있는 그 동안에 내일이라고 하는 씨를 받아 그 성전을 완성해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율법 아래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달아 율법의 조항에서 죽음으로써 해방되어 이제는 진리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과율에 속해 있는 율법의 삶을 삶에서 완전히 내가 죽게 하시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삶, 아들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버지와 하나 되어 정말 아버지가 영원히 거하시는 왕의 처소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체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늘의 그 삶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씨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 지극히 적사오니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만큼은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